골로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명령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와 권면의 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4개의 명령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너희의 심장들을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그리스도의 그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부 우리의 영적 현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끌어가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여러 명령문들, 6개의 명령문들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종들에게 공평과 의를 베풀라. 자, 언뜻 보기에는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과 완전 성격이 다른 내용들입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과는 연결시킬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로 보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앞의 내용과 단절되는 느낌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런 생뚱맞은 교훈들을 삽입했을까? 그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먼저 의문과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부터 시작해 보죠.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종하라가 아니라 복종되어져라. 이게 맞는 거죠. 외부의 힘이 작동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
이런 거란 말입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외부의 힘, 제3의 힘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이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개입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마저 하기로 하고, 먼저 복종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단어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휘포에다가 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붙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놓다, 아래로 정렬되다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이 명령문은 아내는 남편 아래에 놓여지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남편 밑에 아내들은 있어지도록 하라. 권위의 주제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문장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그런 명령일까요? 자, 교훈이라고 하려면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받을 만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훈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란 말이죠. 단순히 남편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단 말이죠. 자, 이걸 교훈으로 던지면 수긍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오히려 남편들이 아내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겨우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석의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예시로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금 이따 다루게 될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권위, 질서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읽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어지도록 하라. 이 명령문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결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다. 이것은 주 안에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 주님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적절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 아닙니까? 진리를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교훈으로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명령문은 비교적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아예
교훈으로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아가페의 사랑을 인간이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설사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에게 행한들, 뭐 지속적일 수는 없어도, 자, 그렇게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들끼리 그렇게 놀라운 고귀한 사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자, 그런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그 사랑을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아예 못을 박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아예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5장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로 번역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이어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예시로 등장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교훈으로 읽으면 정말 우리는 난처해집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성이 자기만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태어난 죄인들이 어떻게 아내를 아가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려고, 내가 편하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수준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죄인인 인간은 반대급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시한부 판정을 받아들고 또 결국은 그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흐르는 그 눈물, 아내를 향한 눈물일까요? 사실은 내가 맡게 될 비련함, 그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 아닙니까? 나를 향한 눈물 아닙니까? 인간은 매사를, 우주 만물을 자기 중심으로 밖에는 보지 않아요. 아내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 언강생심입니다. 아내 앞에서 어설프게 그런 사랑인 것처럼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본능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 죄성을 함께 공유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세 번째 명령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향한 명령인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모든 것에 대해 부모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들어라. 귀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순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아래서 듣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높여 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교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훈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부모 밑에서 들어라. 아니, 부모가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훈으로는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도 권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란 말이죠. 부모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려는 예시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읽으라는 지침이 여기서도 바로 이어서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애매한, 좋지 못한 번역입니다.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주 안에서 완성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주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어먹는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인간이 그 인간의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역시 짝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옳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선택들이 지금 예사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복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부모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거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담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으로 읽으면 해석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명령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낙심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교훈으로 부적절합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노엽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묘한 단어 선택입니다. 노엽다고 하는 것은 왠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화내다, 성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다와는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뜻은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좋은 목적으로 훈육을 위해서 따끔하게 꾸짖는 것인데 자녀는 그 부모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그 야단치는 것 앞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질책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야단을 맞을 때는 화가 나는 법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 앞에서 대놓고 씩씩대냐 아니면 속으로 혹은 나가서 혼자 씩씩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자녀를 화내게 하지 않게 하는 훈육?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녀가 낙심할 것을 염려해서 훈육을 포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혹자는 이 명령을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양육해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훈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사의 노력인 거죠. 자, 이런 해석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자녀 양육의 비법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의 최상의 양육의 비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에 더 좋은, 더 자세한, 더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인 자녀 양육법이 많아요. 성경의 교훈, 도덕과 또 윤리, 도덕률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십계명 같은 것 들고 세상과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고 그걸 주장하는, 자, 그걸 논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땅 아래의 일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 세상 좋아지게 하는 길, 인류 평화를 위한 해법, 이런 것을 논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평화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 관한, 하늘 너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명령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명령문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종들에게 향한 명령인데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이 많아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22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실됨, 그 진실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실, 그 진실함 안에서. 이 표현 강력합니다. 자, 의미에 대한 해석은 먼저 좀 내용들 요약한 후에 나중에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을 요약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앞절인 23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너희는 주님으로부터 그 기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인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봉사를 하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노예가 상전을 잘 모시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아무튼 25절도 요약해 보죠. 자, 여기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보상이 있고, 그리고 편파, 왜곡, 구부러짐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당히 길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거 완전 의역입니다. 의역을 넘은 해석입니다. 원문은 단 3개의 단어로 된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편견은 없다. 구부러짐은 없다. 공평하다. 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요약해 드렸는데 언뜻 봐서도 황당한 내용들이 많아 보이죠. 교훈으로는 정말 가당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압권입니다. 구부러짐은 없다. 편파는 없다. 공평하다. 이게 노예들에게 할 말입니까? 평등하다는 건데 무슨 평등입니까? 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예가 주인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봉사를 하면 하늘의 상, 하늘의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 공평한 줄로 알고 주인을 잘 섬겨라? 무슨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교훈이 될 만한 내용입니까? 입 밖에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맞아 죽을 내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교훈으로는 읽을 수 없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권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들을 지금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6번째, 상전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에게 의와 공평을 주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의와 공평, 굉장한 단어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의, 그 공평이란 말입니다. 그 옳은 것을 주어라, 그 공평을 주어라. 이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인간에게 그 의, 그 공평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지금 주인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가능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까지 보고 난 후에 함께 해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 자, 이것은 앞에 그 명령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안에 있는 주인 해석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만 그 옳은 것과 그 공평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지 않고 교훈으로 읽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이 우스운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노예제도를 두고 공평을 운운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읽음에 있어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 난제입니다. 난의 구절들이죠. 영락없는 교훈들 아니겠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인데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문맥을 보고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으로 읽으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시대에 덜떨어진 그야말로 촌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비천한 내용들이 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나왔던 표현처럼 모든 지혜 안에서 읽으면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 위의 이야기, 하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6개의 명령을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지켜 실천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의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십계명의 그 문자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걸 지켜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입니다. 사망이란 말이죠. 율법 지킴의 끝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들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지킴의 끝에는 예수와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특함, 자기의 의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폭로시켜 주어야 구원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복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유사복음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훈조차도 복음과 십자가로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예수만,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